위해서 최국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일을 맞아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세상 풍파에도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데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벌써 마음이 강팍해지고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세월이 흐를수록 정말로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지지만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기도로 이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며 평안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세미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유지하여 세상의 큰 빛의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주님의 음성으로 영과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가는 이 나라가 되어지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오심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찬양만이 흐르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삼촌들의 마음을 온전히 붙드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자오심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선생님들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함께하시는 사랑으로 삼촌들을 케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즘 독감으로 폐렴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삼촌들을 붙잡아 주시어 속히 나올 수 있는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정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오심터 삼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홍영수 권사님과 유재한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어 주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하루속히 낫게 하시어 늘 주님의 살아계심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간증하며 축복 속에 임하는 나날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단에 서신 우리 양미동 목사님과 원주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참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무너진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하여 기도하는 주의 사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일을 할 때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아니하며 피곤치 아니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세밀히 아실 줄 믿고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건하게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며 복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는 이 예배가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절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양선미 권사님이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조의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을 바로 알자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지만 조금 더 진지하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알고 있어도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을 바로 알려야 합니다. 올 한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내게 임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온 신앙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모든 종교는 사람이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경배하고 그 신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비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분으로서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 보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1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창조의 하나님을 선언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부분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못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기록되는데 엘은 단수를 나타내고 엘로힘은 복수를 나타냅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는 엘로힘, 복수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만들 때도 뭐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형상대로, 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면서 복수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복수의 하나님을 말하는데 뜻은 하나님의 절대성, 유일하게 존재하는 자, 유일한 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를 뜻하는 야훼라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고유 명사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 야훼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감히 부를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라는 단어로 대처하자.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의 시작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핵심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독청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아담을 재운 후에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고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씨족, 부족, 민족으로 이렇게 커져가면서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서 죄가 들어오게 한 그 사단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단을 징계한다는 것은 곧 우리 사람을 구원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인의 후손, 왜 여인의 후손이라고 성경에 기록했냐면 우리나라는 북의 사회예요. 남자가 남자의 성을 따라서 이렇게 자식들이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목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영적인 목의 사회라고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는데 영적인 이렇게 흐름으로 이렇게 계속할 때는 목의 사회로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장차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원수마귀의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은 곧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 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라는 단어가 11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되니라라는 말씀은 6번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6일째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7일째 된 날 안식을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의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법은 의입니다. 옳은 것. 왜 인간에게 의가 필요하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이 필요한 거예요. 죄가 없다면 옳은 것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을 거예요. 죄가 없다면 모두가 선하고 옳기 때문에 옳고 선하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사람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옳게 되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죽음이 들어오게 되죠.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살면서 죽음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를 얻어야 하는가? 의를 얻는 것은 의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요. 오늘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을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의가 없어요. 의인이 아니에요. 왜? 죄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천국은 의인만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죄를 없애야 하는데 그 죄를 없애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없어진다. 그 말.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돌아오는 일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세상의 어떤 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계약을 맺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많은 언약들을 맺었어요. 노아하고는 무지개 언약을 맺었고 아브람과는 햇불 언약을 맺었고 이렇게 노아하고 맺은 무지개 언약은 뭐예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나서 노아 가족들은 방주에서 살다가 이제 40일 동안 있다가 육지의 땅을 딛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맺은 언약이 무지개 언약. 그렇게 할 때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어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왕에서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었느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햇불 언약의 모습입니다. 그날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줄 것과 땅을 줄 것을 약속한 날이고, 근데 우리가 이게 참 알아야 되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을 때요, 조카 롯과 같이 목축업을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복을 크게 어떻게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워요. 왜? 좋은 우물을 갖고 목축업하고 뭐 하는 게 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해요? 롯에게, 야 조카 이리 와봐라.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됐다. 너가 좋은 쪽을 택하면 나는 그 반대쪽을 택해. 너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마. 너가 먼저 택해라. 그래서 롯은 그 시대의 가장 풍요로운 땅 소돔과 고모라를 가져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래 좋은 거 가져라. 그럼 자기는 그 좋은 것을 가져가요. 좋은 것을 먼저 양보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들을 줄 것이고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내게서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이 약속을 할 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꽉 움켜잡고만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받은 복이 없어요. 자기 노력에서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요. 내 욕심. 인간에서 내가 저건 꼭 찾아야 돼 하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하든지 망하게 하든 어쩌든 내가 그것을 쟁취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싸움이 붙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과감히 내려놓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편하면요, 그 살 맛이 안 나요. 내가 아무리 모든 게 만족한 것 같아 행동해도요, 내 건강이 약해가지고 하면은 편치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 편한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 다음에 건강. 그럼 그것들이 내가 움켜잡고 있을 때에 마음이 편하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소유로 준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들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서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어떤 언약을 맺을 때는요, 야, 이렇게 하자,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그렇게 서로 상의해서 맺은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너는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로 인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최초의 계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 동산 실가에 있는 모든 과일은 먹을 수 있더라도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이것은 명령이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하고 계약을 할 때 사람과 상의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뭐하든 사람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숨 쉬는 순간 우리는 과학적으로 막 피가 몇 킬로 속도로 몇 킬로미터를 몸에서 돌고 호흡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우리는 모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용모 집사님이 색소폰 피스를 정밀하게 해서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색소폰 피스를 가지고 막 끼워서 불다가 안 된다고 피스 가지고 아무리 뭐래도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해도
그 길은 벌써 들어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가장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려고 또 계약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만든 사람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 필요 없다.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이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 샤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을 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믿냐 그러면 글쎄 그럼 뭐예요? 다른 건 믿는다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이 말을 못 믿는다면 나머지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고백을 하고 확실하게 믿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고 그러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지식적으로만 알고 내가 마음으로는 믿지를 못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걸 믿고 나서야 나머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그걸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못 믿는다면 다 거짓말이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천지를 만들고 사람을 창조한 그것을 못 믿는다면서 무슨 예수님을 믿고 뭘 믿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부터 믿는 그 창조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그렇게 창조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래 너가 나를 믿는구나 인정하는구나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내게 누가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줘야죠.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고 자기 백성을 삼았어요. 할례는 요즘으로 보면은 신약시대로 보면 세례예요. 구약시대 때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걷는 것을 침례라고 이렇게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의 족장시대 때 그때는 하나님과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언약을 맺는 게 곧 할례였어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있다가 모세하고 할례를 안 한 것을 모세 안에 십보라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돌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하도록 합니다. 즉 할례라는 것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이제부터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창조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엘로이라고 합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이 나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사라가 여보, 아내 사례가 여보, 그럼 대는 이어야지. 내 종 하갈이 있으니까 줄 테니까 대를 이읍시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이 6살 되었을 때에 이삭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사람의 생각으로 갖게 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자기 여주인 사례가 얘를 임신을 못하니 자꾸 이제 헐뜯고 얕자고 보는 거야.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열받아서 나중에 한번 사례가 쫓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이 돌잔치 날로 표현하는데 잔치를 할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 갖고 막 장난치고 막 놀리는 그 모습을 보고 사라가 분노를 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광야로 쫓아내요. 물 한 자루 딱 물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살 한바탕 거리, 그러니까 칼을 쐈을 때 날아갈 수 있는 거리 서로 마주보면서 엉엉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물 좀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디를 봐라. 그곳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이라 해가지고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내가 왜 고통당한지를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울 때 왜 우니라고 묻지 않으세요. 가만히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는 누가 울 때 왜 우니 무슨 일 있어? 그러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왜 우니라고 묻지를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살피신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8번째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세상에 17살 먹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산초로 죽여서 내장을 긁어내고 토를 떠서 불에 태우라고 하는데 아들을 자기 하나님께서 택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세상에 부를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장작을 메고 장작을 이삭한테 매게 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정상에 가져가서 장작을 내려놓고
이삭을 돌팔에 넣고 이렇게 묵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니 번제 들어오면서 번제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근데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요. 보니까 그 가시나무 밭에 양이 한 마리 그렇게. 그래서 이삭 대신 그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수없이 역사를 하십니다.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아홉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올라.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내가 수시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뭐 할 때 축복하시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빌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께 복 빌어주세요. 그럼 하나님 누구한테 복을 비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는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비니까 성령님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이 말은 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 말은 잘못된 거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나님께서는 창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가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며 존경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 복을 이 한 주간에도 누리고 아니 올 한 해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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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위기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 위기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이 경험하고 탄핵이 진행되면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추운 날씨도 여야로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패는 고스란히 이민족, 이백성이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옵소서. 이 사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오신도 교회가 일이 대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오신도 교회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구성은 갖춰져 있지만 믿음이 연약합니다. 성도가 더 늘어난 것도 좋지만 지금 있는 성도들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오신도의 성도들이 성령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 저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을 환영합니다. 성령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오신도교회 항정직이 서진 지 몇 년이 걸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우리 항정직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항정직이 항정직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경수 목사님, 양승희 목사님, 김주성 안수사를 일하고 싶다는 안수하여 받자라는 것을 알고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 잘 자게 하시고 다른 삼촌 자는데 방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호 삼촌과 친한 삼촌의 입술을 크게 열어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는 큰 목소리로 자기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변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종 삼촌, 명수 삼촌, 철구 삼촌에게 감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스스로 연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석권 삼촌, 올림 삼촌이 꾸준히 안산 고려대병원에 다니면서 검사와 약을 먹고 있습니다. 어른은 병원에 가는 수가 약탈하는 날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 삼촌이 평생이 심해졌습니다. 예수님 얼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삼촌들이 감기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독감으로 고생하고 있는 제구 삼촌, 올림 삼촌, 아버지 우리 동리 삼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 아빠 치료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허범수 교사님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마음 부양으로서 회복을 위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강 회복시켜서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 꼬리뼈가 한 속이 잘 굽기를 원합니다. 턱부터 치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예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 유지한 수사는 두 손을 이제 통기부스를 했습니다. 뼈가 잘 아물어서 아버지는 건강에 다시 회복시켜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명령할 테니 나를 나쁘게 하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지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신앙생활이 감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향한 부모님들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 좌우심도 직원들이 회복되어서 직원을 축소하지 않고도 아버지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직원들의 급여가 20% 줄어서 직원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직원 구조 조정을 하지 않고 좌우심도가 오는 되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불러간 쪽에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부족합니다. 어머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사들 위해 성령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 이 일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가슴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도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가슴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할 때 그 일이 내게 주어진 사명을 알게 하시고 가슴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 한해도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태생자를 품고 기도하며 선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인에게 힘을 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특별히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